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옆에 분들과 함께 또 앞에 뒤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파더스 데이예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 5월 둘째 주일은 마더스 데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사랑을 중심으로 한 이 땅의 어머니들 를 포함한 여성들의 위상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남성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어요. 파더스데이를 기대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들을 위해서도 좋은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는데 그 좋은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기대하실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들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정하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요, 이런 파더스 데이를 통해서 우리 남성들 특히 이 아버지들의 권위가 이렇게 새롭게 가정에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또 아내들이나 또 자녀들, 아버지 그리고 남편들의 그 마음을 좀 더 이해해드리는 이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남성들이 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앞으로 남은 그 아버지들의 사명을 더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유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다. 게다가 못하시는 게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20대까지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게다가 우리 아빠하고는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다가 30대가 되면 뭐예요? 아버지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른데요. 이런 마음이 점점 듭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아니 내 나이가 40인데 왜 아버지는 아직도 나를 간섭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가 50대, 60대가 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내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을 텐데 하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아버지들은 돌아가셔야만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존재인가? 저 역시 매년 이 파더스 데이가 되면은요, 아버지가 그리워요. 돌아가셨으니까. 참, 저희 아버지는 제 편이셨어요. 저희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세상에 최고의 내 편이 돌아가셨구나 하는 이 마음이 제게 이렇게 남아져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이렇게 기침을 좀 하잖아요. 기침하면 이게 숨어서 우셨어요. 특히 저희 아버님은 그냥 평생 주일 예배 하나 나가시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시는 이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아들이 교역자라고 수요 금요일 날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면은요 그 예배는 참석하셔요.
게다가 제가 뭐 찬양 인도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그럴 때는요, 막 함께 참여하셔서 막 손도 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얌전하신 분인데. 주일이 되면 제 구두를 싹 닦아 놓으셨어요. 아니, 아들인 제가 닦아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제 구두를 싹 닦아 놓으셔요. 자식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사실 요즘 부쩍 아버님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요, 저희 아버님과 체격이나 이 얼굴 모양이 좀 비슷하신 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동안에는요, 우리 조기동 집사님을 뵈면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제가 바라보곤 그랬어요. 그리울 때마다.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요즘은 윤달섭 집사님을 이렇게 뵈면은요, 또 저희 아버님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윤달섭 집사님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은요, 놀라지 마세요. 그냥, 우리 김 목사가 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겁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뭐 멀리 여행 다니시고 어쩌면 뭐 평생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일하셔서요. 그냥 소박하게 마켓 가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마켓 가셔서 뭐 이것저것 사서 식구들이랑 뭐 해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뭐 남자가 뭐 마켓을 따라가 뭐 이러고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이래서 못 가셨어요, 많이. 제가 마켓 갈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요. 뭐 대단하다고 좀 모시고 다니고 좀 그것도 마음 놓고 좀 마켓도 보게 해드리지. 과거에 자동차가 많이 중고차를 많이 오래된 차를 제가 아버님을 옆에 모시고 가면은 아버님이 꼭 얘기하셔요. 이야, 넌 참 운전 잘한다. 저 사실 운전 잘 못해요. 그런데도 그 덜렁거리는 그 차를 타시고도 참 네가 세상에서 운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운전을 편안하게 하니? 요즘은 제가 새 차를 타잖아요. 그렇죠? 교회 덕분에. 마음에 이런 새 차 우리 아버지 옆에 다 모시고 조금 좋은데 한번 모시고 가봤으면 다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다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제 자신을 보아도 아버지는 돌아가셔야만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또 보고 싶은 존재인가 보다. 오늘은 파더스 데이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요셉, 육신의 아버지, 목수였습니다. 목수이신 육신의 아버지를 잘 섬겨드렸어요. 목수였으니까 수종 들면서 잘 섬겨드렸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해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파더스데이, 이건 뭐 세상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 그 양복 같은 거 넥타이 많이 팔려고 그거 만들어 놓은 날 아니야? 그러고 그걸 뭐 교회에서 또 그런 날을 지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모형으로 가장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은 육신의 아버지도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들 생각해 보면은요, 일평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20대에 결혼을 하던 30대에 결혼을 하던 결혼하면 그날부터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거 먹이면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가르칠까? 이래서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한 50, 60, 그 이상 되시는 분들 보면은요, 비슷해. 뭐 주름, 검버섯, 이건 뭐 저는 이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증거 같아요. 특히 이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지셨어요. 뭐 여자들도 이렇게 어머니들도 빠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버지들을 보세요. 아버지들을 보세요, 여러분. 뭐 한국 분들만 이렇게 빠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느 길거리에 그 아이스크림집 앞에 한 60대 되시는 그 아버지들, 미국 아버지들이요. 한 5분, 6분이 모여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놀러 나오셨는지. 옷은 멋있게 입으셨어요. 막 반바지에다가 막 좋은 운동화 신으시고요. 예? 멋진 셔츠 입으시고. 그런데 제가 위를 보니까 머리가 다 어쩌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빠지셨어요. 제 혼자서 생각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머리가 다 빠지도록 수고들 하셨구나. 수고를 하셨구나. 한국 분들이시던 미국 분들이시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가족 가운데 아버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오늘 이 파더스데이의 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를 입어 세워주셨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서 아버지 역할을 잘해내셔야죠. 그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할을 또 잘해주셔야 돼요.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죠. 복음성가 가운데도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아버지들 각 가정에 소중한 존재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셔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있잖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망다닙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러다가 요압 장군이 반란군과 싸워서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다. 아이 그놈 잘 죽었다. 이런 소리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를 용서하고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구제불능의 악한 세력에 휘말린 아버지들, 술과 도박과 마약과 외도로 인해서 가정을 등진 이런 아버지들 말고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고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이런 아버지들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박수 받으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들의 헌신 수고를 아내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줄까? 아니면 자녀들은 바로 이해를 해줄까? 뭐 그런 면에서 제가 또 아버지들을 또 대신해서 조금 간단히 먼저 소개해 드린다면요.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쉽게 자신이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한 생각을 하면서 교훈한다.
자녀들이 나보다는 좀 낫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에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내가 잘 아니까 그냥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래도 얘기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는 아들, 딸들이 늦게 들어오면 엄마들은요, 얘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몇 시야? 10번 물어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문을 10번 쳐다보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10번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결혼시킬 때 속으로 우신답니다. 저는 아직 아이들 장가를 안 보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울지. 그러나 얼굴은 웃으면서. 아버지들, 부인들 앞에서 기도하고 뭐 이런 모습 많이 안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무슨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들은요, 자동차에 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합니다. 거기서는 큰 소리 내면서 기도해요. 믿어주세요.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미안함 같은 것들이 어울려서 마음이 잘 표현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들의 이러한 마음, 여러분 이해하세요? 먼저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 얼마 전에 이 소통 전문가로 유명하신 그 김창욱 교수님이 강의를 짧게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하신 말씀은 그저 3가지였대요. 늘 밥 먹었냐? 차 조심해라. 전화비 나간다. 빨리 끊어라. 평생 아버지는 이 3마디만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렇게 할 말이 없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밥 먹었니? 이 말이 사랑한다. 자동차 조심하라. 사랑한다. 전화비 많이 나온다. 빨리 끊어라. 사랑한다. 철이 들고 나니까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셨다.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여러분, 아버지들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알면서도 아버지 역할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일해서라도 자식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환경 만들어 주려고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근데 철없는 자녀들 다 이해 못 해주죠. 어느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애가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불러서 야, 링컨은 그 어릴 적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나이에 링컨은 대통령이셨어요. 그렇게 말을 받아치더래. 여러분, 오늘날 가정들 안에 우리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니면 떨어뜨렸는지 한국에서 이렇게 거의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잖아요. 부인하고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빨리 걷는다고 남편이 그냥 걸어가려다가 트럭 운전사가 확 브레이크 잡으면서 이런 병신, 이런 쪼다, 이런 멍청이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보,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몰라. 근데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당신을 알아맞히는 거야?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그렇다고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심지어는 아내가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어디 갔다 와? 이거 물어봤다가 혼났다고. 그런 소리들을 하셔요. 특히 요즘은 바자회만 하면 꼭 나오는 말들이 있죠. 히트 상품. 1+1. 그냥 남편들을 다 내놓는다는 거.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이건요, 아주 이상한 여자들이, 이상한 아주머니들이 그냥 만들어낸 얘기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남편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보세요. 대통령, 과거의 대통령이든 지금의 대통령이든 컴퓨터의 댓글로들 얼마나 해댑니까?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는 어떻죠? 애들한테 야, 그 복도 좀 청소해라. 복도는 저희들만 다닙니까? 선생님들은 안 다니세요? 어디다 말대꾸를 해? 그리고 뭐 매라도 좀 들려 그러면 촬영해서 신고하고. 직장이나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들이 다 권위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버지들의 권위는 지금 그 위상이 어디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꼭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힘입니다. 자리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권위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안에 권위가 있으셨어요. 왜 권위가 있었는가?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삶과 일치를 이루었어요. 말은 잘한 애가 아니에요. 말한 대로 그대로 사셨어요. 그러니 그분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모여오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권위 때문에. 그러나 권위주의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그 자리와 힘을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를 억압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무시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다 뭐예요?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주님 앞에 책망받은 것은 무엇이에요? 저들이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요,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그 권위와 권위주의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을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도 참 저분은 권위가 있으시구나. 참 저분은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를 이렇게 소개할 때 특별히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님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두 그룹으로 완전히 나눠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느 분을 뵈면 저와 함께 동력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이십니다. 인사들 나누시죠. 저는요, 그분을 참 훌륭하구나. 존경하고 싶어요. 그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권위주의에 사로잡히신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는 자녀들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을 막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무엇일까? 오히려 하나님은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도 이런 마음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을 받겠다는 이런 마음보다는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 나 자녀들 낳는 거, 아이 낳는 거 외에는 나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서 헌신할 때 뭡니까? 권위는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 안에,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권위가 점점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정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권위가 세워지기를 원하실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아버지들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일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5장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얘기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러한 일들, 이것이 필요한 거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은혜로교회가 남성들의, 아버지들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왜 이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권위는 질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무질서한 것들을 다 질서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질서는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아버지의 위치가 뚜렷합니다. 질서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지휘관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권위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질서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엉망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축복과 심판의 기준으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보시면은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 그 누이 미리암이 누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이유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막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안타깝습니다만 결국 문둥병으로 심판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자녀들의 관계 기억하시죠? 이 아버지 노아가 무슨 일인지
힘이 드셨는지, 무슨 낙심되는 일이 있었는지, 속상한 일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좋아서 그러셨는지, 이 포도주를 많이 드시고 벌거벗고 이게 누워 계시잖아요. 아들 가운데 그 함이 그것을 보고 와서는 그냥 여기저기 알리고 막 떠들어대잖아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근데 샘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뒷걸음질 치고 와가지고 덮어드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깨어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들추고 여기저기 알렸던 그 함 심판을 받고 저주를 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덮어드렸던 그 샘과 야벳은 또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질서로 행복으로 축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엄마들이 해주셔야 되고 아내들이 그 일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날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영어 못해서 고개 숙인 아버지도 계시겠죠. 영주권 없어 고개 숙인 아버지, 변변한 비즈니스 없어 고개 숙인 아버지, 아내들의 욕심과 비교에 고개 숙인 이러한 아버지들, 잘난 자식들 그냥 대드는데 그것 때문에 또 고개 숙인 아버지들, 자식들에게 남겨줄 게 없어서 또 고개 숙인 아버지들, 이런 아버지들을 아직도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조금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아내들만, 엄마들만 사랑해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들을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버지 더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어떤 집에는 이 파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날개를 달아드리자. 뭐가 날개라고요? 옷이 날개라고 양복을 한 벌을 해드렸대요. 한국의 어느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10계명을 만들었는데, 아침상이 아버지 밥상이 되게 하자, 출퇴근길 왕의 걸음이 되게 하자, 월급날 감사의 날이 되게 하자, 행복 안마로 스트레스를 날려주자, 사랑의 문자 메시지로 에너지원이 되자, 주말에는 TV 채널 선택권을 돌려드리자, 취미 개발로 아빠의 취미 파트너가 되자, 아버지에게도 용돈을 드려보자, 아버지 웃는 데이로 만들자, 아버지가 가정의 훈화를 하게 하자. 그러면서 브라보! 10계명. 근데 여기 브라보 할 때 이 부가 뭐예요? 아비부자를 써서 브라보. 여러분, 브라보가 그 이태리 말, 스페인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잘한다, 좋다. 노래 같은 거 할 때 브라보 하면은 이게 잘한다, 좋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 아비부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아버지들을 향해서 브라보를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브라보! 오늘 다른 거는 잘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식구들이 아버지가 탁 들어오자마자 브라보! 하면서 한번 안아드리고요.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힘이 날까? 오늘 이 파더스데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아버지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자녀된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들을 위로하고 또 아버지들에게 힘이 되어서 아버지 역할을 점점 더 잘해 가실 수 있도록 오늘 이 날이 매우 귀중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 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의 모습을 닮은 귀한 아버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우리들의 아버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권위를 더욱 회복시켜 주옵시사 남은 아버지의 사명을 더욱 신실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날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다시금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혼자 되신 아버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